참된 예배자가 되는데 우리들이 어떤 예배자가 될 것인가, 그런 결심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시리즈 기간 동안에는 설교를 제가 좀 일방적으로 하기보다는 여러분들과 함께 좀 인터랙션 할 수 있는 그런 설교를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제 오늘보다는 다음 주, 그 다음 주 여러분들 계속해서 좀 이게 쌍방향의 그런 설교를 하려고 하고, 그래서 설교 시간에 여러분들의 생각도 묻고 그 생각에 대해서 좀 대답도 해보고 우리들의 고민이 어떤 것인가를 생각할 수 있도록, 그래서 가능하면 여러분들이 예배 시간에 졸지 못하도록 정신을 좀 바짝 차리도록 하려고 합니다. 그 예를 들면 이제 이런 방식으로 할 건데요. 다음 주에는 어떤 사람들이 이걸 듣게 될지 모르지만 OX 팻말이 있습니다. 오늘은 누가 들었나요? 한번 들어줘 보세요. 네, 우리 새내기도 이놈 시키도 빨리 들어. 자, 네, 됐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또 뭐 하라고 하는 세대는 아닌데 얘네들은 말 잘 듣네. 잘 해봐. 네, 자, 그래서 질문을 할 때 여러분들이 OX 이렇게 이제 표시를 해보는데, 자, O 다 들어보세요. O. 네, X 중간. 네, 어떤 표시를 해도 괜찮아요. 아마 여러분들도 여기에 동일한 마음일 것이다라고 생각하는데, 그냥 일단 아이스 브레이킹 하는 의미에서 그냥 쉬운 걸 좀 물어볼 테니까 편하게 대답해 보세요. 자, 예배 시간에 커피를 마셔도 된다 O, 안 된다 X. 네, 와, 정말 세대별로 확 다른. 얘네들은 다 O야. 저게 조금 X가 있고, 오늘 12시 배와 10시 예배 어른들에게 이걸 들도록 했더니 커피를 마셔도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고, 커피 마시면 안 된다는 사람이 아주 일부분이어서 굉장히 세대 차이를 많이 이렇게. 하나 더 물어볼게요. 예배 시간에 스마트폰 사용해도 된다 O, 안 된다 X. 오, 여긴 또 어른보다 더 X가 많네. 제대로 이해한 거지. 스마트폰 사용하면 안 된다가 X고 된다가 O고. 헷갈려. 됐어, 내려. 하나만 더 물어볼까요? 자, 잘 대답하세요. 예배 시간에 졸리면 자도 된다 O, 자면 안 된다 X. 네, 오, 네. 중간은 뭐야? 네, 자, 이런 뭐 지금 이제 쉬운 이런 질문에서부터 조금 이따 설교 중간에는 우리들이 조금 생각할 수 있는 그런 질문도 해보려고 합니다. 요즘 우리 목회자들이 많이 하는 말이 있어요. 마르다의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마리아의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게 무슨 의미냐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마리아와 마르다 집에 가셨을 때 마르다는 예수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분주하게 봉사하고 섬기는 일을 했어요. 근데 마리아는 예수님의 발치에서 말씀을 들었어요. 사실 우리들이 살아가는 삶은 누군가 섬기고 봉사하고 일해야 되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의 말씀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마르다의 세상에서 우리가 어떻게 마리아의 마음과 마리아의 영성을 가질 수 있을까? 여러분들이 오늘 여기에서는 다 예배자로 앉아 있지만 오늘 예배를 마치면 여러분들은 마르다의 세상, 여러분들이 부대끼고 살아야 되는 삶의 현장으로 다 흩어져요. 그 가운데서 우리는 어떻게 마리아의 영성, 우리들이 예배자로 살아갈 수 있는가? 이건 굉장히 실제적인 우리의 문제인 거죠. 우리들이 살아가는 세상은 어쩌면 예배를 잘 드리기 위해서, 우리들의 삶에 영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싸워야 되는 그런 세상 가운데서 살아요. 우리가 신앙적으로 이야기한다면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마르다의 세상에서 우리들이 어떻게 마리아의 영성을 가지고 살아갈 것이냐, 이런 것들을 고민하는 거죠. 자, 우리 여기 만청, 우리 만나교회 성도들이니까 내가 지난 20년 가까이 매년 첫 설교는 늘 똑같은 설교를 했어요. 무슨 설교를 했을까요? 예배에 대한 설교. 나는 늘 첫 주는 예배에 대한 설교를 했어요. 그리고 아마 여러분들이 다 대부분이 잊어버렸겠지만 지난해 요 시간 2019년 첫날 설교를 오늘과 똑같은 본문으로 했어요. 오늘 똑같은 본문으로, 물론 내용은 달라요. 그리고 그때에는, 작년에는 오늘 본문 말씀 중에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라고 하는 요 부분에 포인트를 두고 설교를 했어요. 그런데 오늘은 이 부분이 아니라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요 부분에만 이렇게 집중해서 말씀을 나누려고 해요. 여기 영적 예배라고 하는 게 영어 성경에 보면 Spiritual Acts of Worship 이라고 표현이 되어 있어요. 영적인 행동, 또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합당한 행위, 이렇게 되어 있어요. 오늘 저는 이 설교에서 오늘 예배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들이 드리는 예배보다는 조금 더 포괄적인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영적으로 합당한 행동, 그것은 오늘 여러분들이 드리는 이 예배를 포함해서 우리들이 마르다의 세상에서 우리들이 영적으로 합당한 행위를 하는 그런 영적인 우리들의 일, 이런 부분들까지 조금 더 포괄적인 그런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는 일과 세상에서 하는 일, 영적인 일과 세상적인 일, 이것을 어떻게 구별할까요? 우리들은 어떤 다른 가치를 가지고 있을까요? 나는 이것을 구별하는 데 중요한 구별점이 있다고 생각하는데, 하나는 우리들이 영적인 일을 한다면 우리들이 하고 있는 그 일은 어떤 일이든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들이 하는 일이 누구의 인정을 받고 누구에 의해서 판단을 받아요? 하나님께 판단을 받는다고 생각할 때 이것은 영적인 일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세상 사람들의 눈치와 세상 사람들의 기준에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것은 우린 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크리스천 스타트라고 하는 책에 보면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어느 교회 집사님이 세상을 떠났대요. 그분은 의사였는데 그 지역에서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었고요. 이제 목사님이 장례를 집례하러 이렇게 왔는데 상주인 아들이 목사님께 이렇게 부탁을 했대요. 목사님, 저희 아버지 교회 직분이 집사인데 장례식을 하려고 이렇게 집사 누구누구 했는데 요거 장로 누구누구로 좀 바꿔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부탁을 하더래요. 그 목사님이 얼마나 곤란했겠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이 목사님에게 계속해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목사님, 사회에서는요, 경찰이나 군인이나 공을 세운 사람이 있으면 죽었을 때 일계금 특진 뭐 이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아버지 집사가 아니라 장로로 해주시면 안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크리스천 스타트라고 하는 책에서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그 아들은 집사인 아버지의 교회 직분을 계급으로 인식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면서 그것을 직분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고 그것을 계급으로 인식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가 세상적인 가치로 예배를 보고 세상적인 가치로 섬김을 볼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의 섬김과 예배를 볼 것이냐, 오늘 우리들이 말씀을 나누는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가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우리들이 교회에서 하고 있는 많은 일들, 우리들의 예배, 이것을 세상과 다른 가치로 바라본다면 세상 사람들은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을 참 이해하기 힘들 거예요. 아마 이렇게 생각하지 않을 거예요. 뭐 그렇게 교회를 열심히 해? 너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니? 그렇게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그래야만 되는 이유는 무엇일까? 우리들에게 이 가치는 무엇일까? 이것에 대한 우리들의 답, 그 질문에 대한 명확한 해답이 우리들에게 있어야 우리들의 신앙생활이 올바로 될 거 아니겠어요? 가끔 우리 세상에도서 그렇고 우린 그런 말 참 자주 하죠. 야, 너 아마추어 같이 왜 그래? 그런가 하면 어우, 너 프로 같아. 여러분, 아마추어와 프로의 차이가 뭘까요? 어떤 분이 이건 신앙인이 한 이야기가 아니에요.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마추어는 늘 다른 사람들과 경쟁해서 이기려고 하는 사람이 아마추어고, 프로는 다른 사람의 경쟁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나와 경쟁하고 나를 뛰어넘으려고 최선을 다하는 사람이 프로라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 예배에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고 섬김을 하는 이 상황 가운데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야 된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는 섬김과 예배의 프로가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 프로라고 하는 것은 다른 사람들과 견주어서 내가 더 낫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어떤 모습인가, 그것이 우리들이 예배를 드리는 자로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로서 프로냐 그렇지 않느냐를 이야기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레위기에 보면 여러 가지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와요. 제사에 대한 규칙들이 나오고, 근데 제사를 드릴 때는 늘 제물을 드렸잖아요. 소를 드리기도 하고 양을 드리기도 하고 염소를 드리기도 하고 비둘기를 드리기도 하고, 또 그것도 없으면 곡식을 드리기도 했어요.
들어는 본 거죠 지금. 우리 새내기들은 정말 졸지도 않고 너무 잘 듣는다. 조는 사람 조금 미안하지. 정말 태도들이 너무 좋다네. 끝까지 잘 가자 우리 새내기들. 자, 레위기에 보면 이런 제사에 대한 이야기들이 나오는데 어떤 걸 드려도 괜찮아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원칙이 있어요. 무엇을 드려도 좋은데 흠없는 것을 드려라. 최상의 것을 드리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들이 이 부분을 또 잘못 오용하거나 잘못 악용하는 경우도 있어요. 목회자가 만약에 교인들에게 설교를 하면서 여러분들 하나님께 최상의 것을 드리세요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헌금의 경제적 가치를 이야기한다면 이것은 성경을 잘못 이해하는 거예요. 성경은 우리들에게 경제적인 가치로서의 흠없는 최고의 것을 이야기하잖아요. 왜? 소도 드릴 수 있고 염소도 드릴 수 있고 양도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경제 규모에 따라서 이렇게 형편이 안 되면 이렇게 작은 것을 드려도 됩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것이 어떤 것을 드려도 괜찮은데 여러분들이 그것을 드릴 때 흠없는 것, 다시 말하면 경제적 가치가 아닌 헌신의 가치가 있는가를 보십시오 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건 우리 신앙의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에요.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는 당시 이스라엘의 타락했던 모습을 보면서 너희들이 왜 타락했는가, 말라기 1장 8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지금 말라기 선지자가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타락한 이유가 무엇인지 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는데 눈먼 희생제물, 저는 것, 병든 것, 약한 것을 너희들이 드리는데 너희들의 신앙의 모습이 그런데 너희들이 만일 너희들을 다스리고 있는 총독에게 이런 것을 드린다면 그가 너희를 받아주겠느냐.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신앙적으로 타락한 이유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제물을 드리고 제사를 드리는 데 있어서 그들이 희생적 가치가 없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에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릴 영적 예배, 영적으로 합당한 행동,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 이게 제물과 제사 예배라고 하는 것은 단순히 어떤 오늘 드린 예배 행위에만 국한된 것이 아니라 우리들이 하고 있는 포괄적인 우리들의 영적인 행동들을 다 포함하고 있는 거예요. 가끔 사람들이 저에게 그런 질문을 해요. 목사님, 목회가 힘들지 않으세요? 여러분들에게 물어봅시다. 목회가 힘들어요? 안 힘들어요? 힘들어요. 많이 힘들어요. 어쩌면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보다 더 힘든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그런데 저는 지금 딱 할 수 있는 이야기가 하나, 힘든데요, 나는 다시 태어난다면, 네가 다시 태어나서 무슨 일을 할 것이냐라고 묻는다면 나는 이 일을 해요. 나는 지금과 똑같은 목회를 할 것 같아요. 왜? 하나님이 나를 이 자리에 부르셨다고 나는 믿으니까. 나는 이 자리에서 내가 하는 일이 내가 최선을 다하는 일이고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고 믿으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목회자로 부르시지 않습니다. 모든 사람을 달리기로 잘하는 사람을 부르시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곳이 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사역을 할 때 이것이 사역, 하나님의 일이라고 우리들이 믿는다면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나를 부르셨어. 그래서 나는 이 자리에 있는 것이 기뻐. 이것은 힘들고 힘들지 않고의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그 자리에 있다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엄청난 축복이에요. 나는 예배자로서 또 이렇게 목회자로서 불리움을 받은 것 중에 아마 내가 제일 많이 하는 일이 설교인 것 같아요. 설교. 그러니까 저는 어떤 목회자이면서 설교자로서의 부르심을 느껴요. 우리들이 부르심을 느낀다고 하는 것은 객관적으로 누구보다 잘한다 못한다의 차원에 대한 문제가 아니에요. 부르심은 우리로 하여금 우리들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하죠. 또 한번 물어볼게요. 그냥 생각해 보세요. 그럼 나는 이렇게 설교 준비를 하면서 이렇게 설교를 하면서 희열을 느낄 때가 많을까요? 아니면 고뇌할 때가 많을까요? 저는요,
최선을 다할 때, 그리고 최선을 다해 설교 준비를 하고 설교를 할 때 어느 날 정말 말도 너무너무 잘 돼요. 설교도 이렇게 논리적으로 잘 가고 있고요. 설교를 듣는 교인들의 표정을 보면 와, 정말 말씀을 듣고 있구나, 이게 말씀이 들어가고 있구나라고 느낄 때 희열을 느껴요. 그런데요, 내가 최선을 다해 설교를 할 때 고뇌가 있어요. 나 최선을 다했는데 오늘은 이거 설교가 안 돼. 준비도 잘 안 되고 설교도 안 돼. 그리고 설교를 듣는 표정들을 보면서 여기서 끝내야 되나, 조금 더 해야 되나, 막 갈등이 생기고 할 때 고뇌가 있어요. 여러분, 제가 얘기한 거 들었어요? 나는 최선을 다할 때 희열을 느끼고요, 최선을 다할 때 고뇌도 느껴요. 희열과 고뇌는 똑같은 거더라고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는 그 자리에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할 때요, 여러분들에게는 희열도 있고 고뇌도 있어요. 나는 이런 표현을 써봤어요. 우리는 고뇌를 통해 희열에 이른다. 희열은 고뇌를 통해 얻어지는 거고요,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할 때 여러분들이 고뇌를 느끼고 있다면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을 최선을 다해 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왜? 그런 시간들이 있어요. 왜? 내가 부족하니까. 그리고 내가 최선을 다하면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기도, 와, 이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시키신 일이라는 믿음 때문에 그렇죠.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한다고 하는, 그래서 내가 최선을 다한다고 하는 우리들이 고백을 할 때 우리가 하고 있는 은 절대로 낭비가 아니라는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어요. 여러분, 짐 엘리엇이라고 하는 선교사 많이 들어보셨죠? 20대 나이에 친구들 5과 함께 저 아우카 부족을 전도하러 에콰도르로 갔다가 그 강변에서 한마디도 하지 못하고 다 무참히 살해당했던 사람. 그 당시에 미국 사회는 그 5명의 엘리트 5명의 청년들의 죽음을 바라보면서 타임지 표지에 이렇게 What a waste, 웬 낭비인가. 세상 사람들은 그들의 죽음을 바라보며 그들이 낭비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죽었던 짐 엘리엇이 공부했던 위튼 칼리지의 책상에 보면 이런 글귀가 있었어요. 영원한 것을 얻기 위하여 영원하지 않은 것을 버리는 자는 절대로 어리석은 자가 아니다. 사람들은 그에게 낭비한다고 이야기할 때 짐 엘리엇은 그의 생명을 버리는 것이 절대로 낭비하는 것이 아니고 헛되지 않은 것이라는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들이 살아가는 우리들의 삶, 그것이 희열을 느끼고 때로 우리들이 고뇌를 느끼는 그 순간에도 이것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신 일이라고 생각할 때 이 일이 나에게서 헛되지 않다고 하는 믿음은 우리에게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 저는 우리 인생에 참 복된 사람들이 있다. 그리고 진짜 무서운 사람들이 있다. 돈 안 받고 일하는 사람들 진짜 무섭습니다. 돈 안 받고도 일할 수 있는 그 일에 대한 가치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그래서 우리 목회자들은 평신도들이 굉장히 무섭습니다. 목회자들은 월급 받잖아요. 근데 교회에서 일하는 성도들은 세상에서 일을 하고 그리고 헌금도 하고 헌신도 하고 일을 해요. 참 무서운 사람들입니다. 왜? 돈을 안 받고 일할 수 있는 사람들은요, 돈에 흔들리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 목회자들은 이게 잡이니까, 그리고 소명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월급을 받고 이래요. 그런데 우리들이 그 소명을 가지고 어쨌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이렇게 일을 하는데 평생을 목회하고 은퇴할 때가 돼서 요즘 교회에 많이 일어나는 문제들까지 가운데 하나가 돈에 대한 문제인 거예요. 평생을 목회하고 돈 때문에 깨어지고 갈등하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그의 인생이 정말 가치 있었는가? 평생을 하나님 앞에 헌신했던 목회자들이 결국은 나중에 명예의 자리에서 목회에 대한 존엄성도 잃어버리고 신앙을 잃어버리는 모습들을 바라보며 저렇게 명예 앞에서 사람이 저렇게 쉽게 깨어질 수 있는 일인가?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인생에 헛되지 않다고 믿는 사람은요, 끝까지 돈 앞에 무너지지 않습니다. 명예 앞에 흔들리지 않습니다.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내가 하고 있는 이 일이 하나님이 나를 부르셔서 내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영적으로 합당한 일이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헛되지 않기 때문에 우리들의 삶에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5장 58절에서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이라고 부르죠. 우리 같이 한번 봉독해 볼까요?
다 같이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 알미라. 사랑하는 형제들아, 너희들이 견실하여 흔들리지 말아라. 왜냐하면 너희들이 하고 있는 일이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우리들이 믿기 때문에 흔들리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올 한 해 우리들이 하는 우리들의 사역들, 우리들의 일, 그것이 우리들의 예배라고 한다면,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분명하다고 한다면 흔들리지 않고 우리들이 헛되지 않음을 알고 가는 일, 참 복된 일이다. 종종 우리 교회와 저를 잘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만나교회에 대한 이런 비난을 해요. 어떤 비난을 하냐면, 만나교회 예배는 쇼 아니에요? 무슨 예배를 드리는데 콘티가 필요해요. 사실 오늘 여러분들에게 우리 교회 콘티를 다 나눠주고 예배를 드리려고 했었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기획자가 있어요? PD가 있고 FD가 있어요? 아니, 예배를 드리는데 무슨 리허설을 해요?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예배니까 필요하죠. 예배가 쇼냐고요? 예배에 무슨 리허설이 필요하냐고요? 예배는요, 녹화로 드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예배를 드리다가 설교를 하다가 이거 잘못됐더니 다시 합시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요. 예배는 늘 하나님 앞에 생방송처럼 드리는 거예요. 우리들이 실수할 수 있지만 실수해서는 안 되는,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야 되는 것이 예배예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를 이렇게 드리는 거예요. 예배이기 때문에 우리들이 그렇게 쉽게 드릴 수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가끔 나에게 그런 이야기를 하죠. 목사님,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를 하고 사람들이 그렇게 리허설까지 이렇게 예배 준비를 하고 예배를 드릴 때 성령이 어떻게 인도하시겠어요? 사람들이 다 준비한 거 아니에요? 제가 그분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철저하게 준비해 보십시오. 성령께서 어떻게 인도하시는지를 우리들이 목격하게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준비하는 대로 인도하실 수도 있지만 우리의 준비를 확 깨버리고 성령님의 뜻대로 인도하시는 놀라운 때들이 있어요. 최선을 다해 준비하지 않으면 우리의 최선을 사용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것 우리 깨닫지 못합니다. 우리의 탁월함과 우리의 최상을 넘어선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것은요,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한 자만이 깨달을 수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고 우리들이 살아가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서 대충 살아갈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우리들이 이 땅 위에서 탁월하게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우리들이 하고 있는 일들이 영적으로 합당한 일임을 증명하기 위해서 우리들이 최선을 다해 살아갈 때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일들을 우리들이 경험하고 살아가는,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이 예배뿐만 아니라 여러분들이 이 세상에서 하고 있는 여러분들의 영적으로 합당한 그 일들이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하기 시작할 때 우리들에게서 경험되는 일, 그것은 내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이라는 데서 출발하는 거예요. 우리의 모든 영적 행위들, 우리들의 예배, 우리들의 사역은요,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하는 일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해서 하는 일을 우리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위선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런데 참 신기하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행한 일들이요, 사람들 앞에서 증명됩니다. 무엇이 증명되는지 아세요? 헌신이 증명됩니다. 사람들에게 보이기 위한 우리들의 일들은 위선이지만 하나님 앞에서 한 행동들이 사람들 앞에서 증명되는 것을 우리는 헌신이라고 이야기해요. 우리가 위선자로 살아갈 것이냐, 헌신자로 살아갈 것이냐. 예배를 준비하면서 OX 준비. 먼저 그냥 조금 쉬운 질문부터, 벌써 O부터 흔들지 말고 내리고, 자, 쉬운 질문부터 하나 할게요. 예배가 시작되기 전에 아주 불편한 일, 싸움을 하고 찬양대에 섰지만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예배를 찬양을 하는 것은 위선인가 헌신인가? 위선 O, 헌신 X. 잘 이해가 안 돼. 다시 할게. 이 찬양팀이 여기 있는데 찬양 부르기 전에 아주 안 좋은 일이 있어서 싸워서 못된 짓도 했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은혜스럽게 찬양을 부르는 것은 위선인가 헌신인가? 헌신 쪽에 0을 하고 위선 쪽에 X를 하는 게 좋겠지? 자, 헌신이다 0표, 위선이다 X. 한번 손 들어보세요.
헌신이 많네. 싸우고 와서 아주 안 좋은 상태에서 찬양을 은혜스럽게 하는데 헌신이다. 네. 자, 다시 하나 물어볼게요. 요번 크리스마스 송구영신 막 이렇게 막 지나가면서 참 설교자로서 힘들었어요. 설교가 너무 많았어요. 그래서 이 설교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설교 외우고, 이 설교 끝나고 나면 또 다음 설교 외우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불평을 했어요. 야, 내가 설교하는 기계 같다, 기계. 이거 끝나고 또 하고, 이거 끝나고 끝나고. 그래서 저 스스로 이게 설교자가 아니라 내가 기계처럼 설교한다, 그렇게 생각하고 고민하면서도 여기 설 때마다 은혜스러운 표정으로 설교했어요. 헌신이다, 위선이다. 자, 헌신이다, 위선이다. 헌신 0표, 위선 X표. 네, 이것도 있고, 네, X도 있고 됐어요. 이렇게 내가 고민할 때 우리 예배팀에서 옛날에 광고맨을 내던 이종현 목사님이 이런 얘기를 했어요. 목사님, 그건 헌신이냐 위선이냐에 대한 문제가 아니라 헌신을 위한 위선이 아닐까요? 이 말이 오랫동안 내 머릿속에 맴돌았어요. 헌신을 위한 위선, 헌신을 위한 위선, 헌신을 위한 위선. 분명히 헌신이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는데 그것을 위선이라고 말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헌신을 위한 위선. 나와 여러분들의 삶에는 예배와 사역, 우리들의 삶에서 위선과 헌신을 딱 구분하기 힘들 때가 많이 있어요. 감리교회 창시자인 웨슬리 목사님이요, 설교에 대한 그의 믿음에 대한 고민을 많이 가지고 있어서 그는 선교사로 나가서도 확신이 없어서 많이 고민했던 사람입니다. 그런 웨슬리 목사님에게 벨러라고 하는 사람이 이렇게 충고를 합니다. 믿음을 갖게 될 때까지 믿음에 관해서 설교하십시오. 그리고 믿음이 생기면 그 믿음에 관하여 설교하십시오. 당신이 하고 있는 일이 위선이라고 느껴진다면 계속해서 헌신하도록 노력하십시오. 그리고 헌신의 자리에 섰을 때 참다운 헌신을 하십시오. 오늘 저를 포함해서 여기에 있는 많은 분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선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이건 너무 괴로운 일입니다. 저는 부족한 사람입니다. 저는 이럴 자격이 없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 네가 부족한 것 안다. 그러나 네가 부족하지만 내가 해야 될 일, 너의 헌신을 계속 하려무나. 진짜 너의 삶에서 헌신이 이루어질 때까지, 그리고 네가 헌신이라고 생각되는 그 시점에서 네가 헌신하려무나. 나는 우리들에게 헌신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들에게 중요한 인격과 관계에 있는 일이라고 생각해요. 왜?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서는 일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우리들이 설 때 하는 이 헌신과 우리들의 삶의 고백은 필연적으로 우리들의 삶을 바꾸어 놓는 의지와 인격에 대한 문제입니다. 우리 젊은 세대들, 내가 이제 2주 후에 이제 멘토와 꼰대의 차이, 뭐 이런 이제 설교를 좀 얘기할 텐데, 여러분들이 참 힘들어하는 게 여러분들 믿음의 선배들이 어느 날 꼰대가 되어 있는 거잖아요. 모르겠어요. 여러분들이 담임 목사인 나를 바라보면서도 목사님도 이제 꼰대 뭐 이렇게 얘기할지 모르겠어요. 라떼 이즈 호러스. 뭐 나도 요즘 맨날 라떼는을 많이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들을 제일 힘들게 하는 것은 단순히 라떼를 이야기하기 때문이 아니라 그의 말하는 것과 그의 인격이 다르기 때문에 참 힘들지 않아요? 요즘 그런 이야기 하더라고요. 꼰대는 나이가 꼰대가 아니라 꼰대 짓을 하는 사람이 꼰대라.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서 헌신하며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데 우리의 인격이 변하지 않는 것은 꼰대입니다. 인격이 세워지지 않은 사람들.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에게 그런 부탁을 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가 2020년을 시작하면서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영적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가겠습니다 결심하는 이것이 단순한 결심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이라면, 이 시간을 지나갔을 때, 1년이 지나갔을 때 우리들의 삶에 자그마한 인격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시고 우리들의 삶의 변화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어른들에게 그렇게 얘기했어요. 여러분, 1년 후에 여러분들의 삶에 조금이라도 나아진 인격의 변화들이 있어야 우리들이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사람이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챌린지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가 예배자로 살아가겠습니다. 우리가 영적으로 합당한 일을 하면서 살아가겠습니다. 그렇게 살아간다면 필연적으로 2020년을 지나가는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아주 자그마한 인격의 변화들이 저는 있으리라고 믿어요. 어제 토요예배 설교를 하는데 저 뒤에 우리 집사람이 앉아있어요. 우리 집사람의 이름은 최인숙이에요. 설교하다 말고, 최인숙, 우리 잘해보자. 1년 후에 우리의 인격이 더 나아져 보자. 나를 제일 잘 알 수 있는 사람이 내 아내잖아요. 올 한 해를 지나가면 우리들이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이만큼 자라있는 인격, 그것은 신앙인의 모습인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 결단해야 돼요. 하나님, 제가 예배자로 이렇게 살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영적으로 합당한 삶을 최선을 다해 살아가기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일이 후회 없는 일임을 우리들이 믿으며 하나님 앞에 서겠습니다. 오늘 이 결단이 여러분들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